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사기가 후반부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입다, 그 다음에 소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소사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권력만 누리기를 원하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입단, 엘론 등의 사사들이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사사의 시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이 드보라, 기드온, 또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인데 오늘부터 삼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도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사 중에 아마 삼손이 아마 가장 우선적인 사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삼손에게서 배울 게 있고요.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게 또한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거에 파셨다,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에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이 블레셋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꽤 긴 시간이죠.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억압과 이 차별과 폭압을
견디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 사사들을 주로 이 성인 사사죠. 나이가 있는 사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단지파의 소라 땅, 소라라는 지역에 마누아라는 이 남자가 있는데 그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불임이죠, 불임. 이스라엘의 그 불임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또 한 개인 이 마누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 작은 지파인데요. 그 가정에 아이가 또 없다는 건 역시도 상징적으로 뭔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 이 마누아에게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아들을 가질 거다. 아들을 가질 건데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특별한 아이, 어떤 아이? 나시린이다, 나시린. 나시린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 소명자죠. 무언가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울 때 그냥 키우면 안 된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 술은 근처에도 가지 말게 해라.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주의 율법으로만 오로지 양육을 해라. 너희가 알아서 키우면 안 된다. 이것은 불임의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인 사사를 불렀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침례 요한, 또 예수님 다 아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 역시도 아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보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키울 이 대표인 아버지 마누아가 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마도 사람의 형상을 입은 천사였을 거예요. 근데 너희 집에 아이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아이는 나시린이며 나시린을 키울 때는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너무나 이게 흥분한 상태에서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야,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 이런 걸 물어봤어야지 왜 안 물어보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어봤어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도 똑같이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게 사실은 마누아의 아내에게 다 알려줬는데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불신이죠.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마누아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면 나시린이고 그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마라. 순종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자마자 즉시 남편 마누아에게 가서 빨리 오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와서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방금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네.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확신이 좀 덜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아주 그냥 준행하라 이거죠. 철저하게 기억하라 이겁니다.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그 명령한 거 머리 자르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가르쳐라.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누아가 물론 확인하는 거 좋죠. 기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이 양털에만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은 양털 밖에만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임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뭔가 자기 부인을 좀 불신하고 부인이 말한 거를 좀 허투루 들었지만 진짜 만나보니까 맞네요. 시대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 은혜를 못 받고, 교회는 오는데 내 맘대로 살고,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시는 분 많아요.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미가 어딨죠? 하면 막 찾으시는 분 많아요. 성도는요, 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또 진짜 이제 교회 한 3, 4년 다녔으면 내가 복음이 뭘까? 하나님의 구원은 뭘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뭘까? 이런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목사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스스로도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항상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열정을 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만호하는 아내의 말을 반신반의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의 사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던 그 모습, 불임의 시대에 이제 불임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참 어두운 시대죠.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신앙의 믿음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그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